오늘 3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날이네요. 굉장히 길었죠. 1월, 또 2월, 3월 오늘 18일까지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리고 옆에 가정들은 다 잠을 자고 있고 우리가 조용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마치 꼭 그 중국에 아니면 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약간 이런 기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깨면 안 되고 들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신앙의 핵심이 뭘까, 또 신앙의 본질이 뭘까, 저희가 흩어져 있는 기간에 누누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지 마시고 정말 자녀들과 함께 신앙의 정말 기본기를 온전히 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이 실은 어제 중보기도회를 같이 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하니까 약 30분 조금 넘는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해보니까 매주 그냥 화요일마다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 중요하지만 실은 30분 정도면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신 가정들은 매일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도문 혹시 보셨나요? 한번 열어보시면 조금 전화기에서는 잘려 보입니다. 그러니까 PC로 다운받으시면 풀 센텐스가 다 들어있고요. 그 안에 보면 가정의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문이 많이 바뀌었어요. 흩어진 가정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녀들과 꼭 어색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어색하면 평생 어색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꼭 권면드립니다. 지금 어색하다고 안 하시면 나중에는 안 어색하겠어요? 더 어색해지죠? 초등학교 때 어색하면요,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어색해집니다.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꼭 같이 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면 아이들이 어색하겠지? 굉장히 이상하겠지? 여러분들 안 이상해요. 이상했나요, 어제? 꼭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매일 혹은 매주에 한 번씩이라도 같이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꼭 확보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 가정마다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라고요? 베드로의 사명,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지에 관한 지금 마지막 요한복음의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야기하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수님, 또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실 때 처음 2번 동사가 아가페, 우리가 흔히 아는 아가페오 그 동사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주목하면서 뭔가 달랐다, 베드로와 관점이 달랐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좀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동사의 그 다양한 표현은 그 문학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가페나 필레오나 거의 요한복음에서는요 동일하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의미를 다르게 해서 저희가 묵상할 필요는 원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이거예요. 단어 사용이 어떠냐라기보다 그 질문이 반복됐다라는 것이죠. 질문이 반복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베드로에게 또 마지막에 죽음이 어떠한지를 예고하시는 이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몇 가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베드로에게 사명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꼭 뭐 점검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너 지금 상태가 어떠냐? 너 훈련은 제대로 받았냐? 너 어제 그 기도의 생활은 제대로 했냐? 뭐 여러 가지 점검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교회적으로 이렇게 중보기도 자녀와 함께 하라고 했는데 자녀와 함께 그 중보의 기도 시간을 가졌냐? 뭐 여러 가지로 점검할 요소들은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점검하시는 그 핵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뭘까요? 예,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뭐 여러 가지로 점검할 것이 많겠죠. 그동안의 훈련은 어떻게 받았으며 지금 너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며 네가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뭐 여러 가지로 다짐받고 점검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점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자녀들에게 나중에 우리가 생명 다할 때 또 자녀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너 훈련 받아야 된다. 너 교회 빠지면 안 된다. 너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11조는 드려라. 뭐 여러 가지로 점검할 것이 많겠죠. 그걸 어떻게 다 마지막 순간에 나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총체적으로 나열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일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라. 여러 번 말씀드리죠. 기아대책 끼고 제가 섬겼던 회장님 마지막 보스턴에서 돌아가실 때 그 영상을 제가 그 유가족들과 함께 봤는데 그때 손자 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아빠라고 그 이제 따님이 이제 병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상을 다 찍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사랑해라. 평생 하나님 사랑해라.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자녀들, 또 첫 번째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이든이 함께 기도할 때 제가 꼭 기억하고 기도문에 항상 넣었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든이가, 이한이가 정말 평생의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에 저의 어떠한 그 바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평생 주님을 사랑하면 어떠한 환경도 능히 감당할 수 있죠. 오늘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당해야 되는 건 뭘까요? 결국 마지막 순간의 죽음이에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을 때는 베드로가 이미 순교했다? 아니면 아니다? 했다야. 그러니까 요한은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요한은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 죽음이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18절 늙어서는 내 팔을 오히려 벌릴 거야. 그게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매달릴 때. 십자가에 매달릴 때 보통 죄수들이 십자가를 다 매달고 올라가진 않아요. 수직 기둥은요, 거기에 박혀 있습니다. 죄수는 무엇만 가지고 올라갈까요? 수평 기둥만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팔을 벌리고 그 언덕을 올라가는 겁니다. 처형 장소로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겠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을 거고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명을 다하는 사람은 능동적이고 말이에요. 뭔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 같잖아요. 나는 담임 목사로 부름받았어. 이제 이 교회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또 내 뜻대로 또 이제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 비전대로 무엇인가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이제 나의 뜻을 버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분의 뜻 가운데 머물고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든 그것이 비참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능동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듯이 피동의 삶을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요.
뭐라고요? 예, 내가 이제 사명자로 부름받았으니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나는 내게 사명 주신 자의 부르심에 따라 나는 철저하게 피동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거죠. 내 뜻을 다 내려놓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뭐 할 수 있다? 예,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명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그 빌립보서를 쓸 때 옥에 갇혀 있거든요. 옥에 갇혀 있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이 이거였던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 이 옥에 갇혀 있는 것도 내가 능히 뭐 할 수 있다? 예, 감당할 수 있다. 이 피동의 삶도 누군가에게 끌려다니고 누군가에게 뭐 억지로 내가 매임을 당하고 지금 옥중에 갇혀 있지만 이 모든 피동의 삶도 그 부르신 자의 그 소망 안에서 그 부르심 안에서 내가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 피동의 삶, 어떻게 보면 능동의 삶을 포기하고 피동의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라고요? 예, 어떤 훈련이나 기도 생활이나 종교 생활이나 헌금 생활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것, 예, 사랑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시는데 아주 조목조목 쪼개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브레이크다운 하기 시작하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가지 질문에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오직 한 가지 질문. 뭘까요? 정말로 너네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아마 처음 질문 던지면요. 예, 사랑하죠 라고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 이상합니다.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면요. 위축돼요. 아무리 거짓말을 안 해도. 진이야, 너 아빠 돈 가져갔니? 아니요. 진이야, 너 아빠 돈 가져갔어? 아니요. 진이야, 너 아빠 돈 가져갔어? 이러면 진이 안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단순히 지갑에 있는 돈을 가져간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아빠가 준 용돈을 내가 허비했나? 그걸 얘기하시는 건가? 그래서 진이 안에 뭐가 일어날까요? 반복되는 질문을 통해 무엇이 일어납니까? 예, 다른 걸 생각하게 되고요. 본질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 질문자의 의도를 생각하게 된다고요. 자, 오늘 보세요. 예전 같으면요,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유, 그럼요.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랬을 거라고요, 베드로가. 근데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그 정도의 어떤 이전의 반응을 보이지 못해요. 예,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최대치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아실 거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해요. 뭐 정말이에요. 뭐 최고예요. 뭐 이만큼이에요. 이따시만큼이에요. 뭐 이러지 않아요. 예, 주님 아시잖아요. 베드로에서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그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예,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기조는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제가 오늘 주목하는 게 그거예요. 17절이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오늘은 사랑하느냐라는 그 헬라어의 차이를 가지고 보면 안 되고요. 반복했다라는 그 사항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바라봐야 돼요. 자, 질문의 반복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임한 마음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근심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근심하는 마음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근심하여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태도에 관하여 책망하지 않으시더란 얘기예요. 보통 보면 근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그 근심이 그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은 근심하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책망하거나 근심하는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바로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쭉 설명해 나가십니다. 어떤 근심일까? 이거예요. 이 반복되는 예수님의 질문이요. 물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로 하여금
존재의 깊은 곳까지 살피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바로 반응했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사랑할 거. 자신의 존재의 그 깊은 곳까지 살피게 하려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의도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질문에 우리의 존재를 세워보자고 그랬죠? 너 새벽기도 했어 오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헌금 드렸니? 이런 것도 아니고요. 한 가지 질문이었어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사랑합니다 라고 책 덮고 그냥 우리의 일상으로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서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그 존재의 깊은 곳까지 살피도록 원하셨던 것처럼 아마 주님도 우리의 그 존재의 깊은 곳까지 살피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데 아마 주님은 또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했는가? 나에게는 돈이 정말 중요한 가치였는데, 재정이 중요한 가치였는데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어제 제가 남자 성도님들 중심으로 쭉 전화를 돌리고 안부를 물었는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한 분은 문을 좀 조만간 닫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 계세요. 재정적인 또 압박이 오겠죠. 뭐 돈일 수도 있고요. 뭐 자녀일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또 다른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마구마구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아마 주님께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흩어져 있고 또 우리가 묵상의 시간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 시간에 점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의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점검할 뿐만 아니라 체크리스트 체크해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정말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의 그 깊은 곳까지 살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의도에 맞게 오늘 그 우리의 실존을 그 질문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는요, 순교의 예언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죽음이 어떠할지.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당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매달리셨는데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처럼 매달리느냐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능동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피동의 삶이고 그 피동의 삶을 감당해내는 삶이라고 이랬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을 하니까요. 이 말을 하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어떻게 오해했죠? 23절. 그는 죽지 않겠구나.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그는 죽지 않겠구나. 그가 누구죠? 요한. 요한은 죽지 않겠네. 근데 누구는 죽는데요? 베드로는 죽는다라는 뉘앙스가 풍긴다고요. 여기 보세요. 이거를 오늘 좀 깊이 묵상하진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 앞에 보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분명히 요한은 알고 있죠.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 돌릴 것인지. 우리가 영광 돌린다, 영광의 때가 온다. 요한복음에 계속 주님의 영광의 때는 십자가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이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때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의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자녀들 앞에서 죽던지 아니면 자녀들 앞에서 죽는 것이 참 복이겠죠. 자녀들 앞에서 당하는 여러분들의 죽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를 이야기하는데 요한은 안 죽는다라는 느낌으로 얘기하시는 것을 오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은 아주 독립적이고요. 그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든 그거는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헌신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 상대적 우월감이 들어요. 다른 회장들보다 진이 회장 지금 ACF 회장하고 있는데 다른 역대 회장보다 본인이 더 사역을 잘하는 것 같아. 그럴 때 드는 마음이 상대적 우월감이에요. 근데 반대가 될 수 있겠죠. 이전의 회장들은 참 잘했어. 근데 나는 못하는 것 같아. 기도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럴 때 마음에 드는 게 뭘까요? 예, 상대적 열등감이에요. 자,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기준은 누굽니까?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기준은 누구예요? 항상 기준은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요. 근데 오늘 뭐라고요? 너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면 안 된다? 예,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이 들어가야죠. 그게 절대적인 가치로 네 안에 삶에 뿌리 내릴 거라는 거예요. 회장이라는 어떤 직분을 받았는데 이전 회장과 비교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진다는 것은 아마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이 부분과 동일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목사와 비교하고 다른 리더와 비교하고 다른 성도와 비교하는 것은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것이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어디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됩니까?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절대적인 가치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대적 사명 안에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월감은요 교만으로 가고요. 열등감은요 완전히 낙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제 우리의 고정된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각자마다 주신 사명이 있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담임 목사로서 교회 리더로서 또 비즈니스맨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전문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죠. 근데 그 사명을 받은 동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과 열등을 다 제거하고 오직 그 사명을 주신 주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기준 그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살피라? 예,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서세요. 단순히 체크리스트 점검하고 그냥 자료를 뜨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주님의 의도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일을 살피는 거예요. 기준이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우월감이나 어떠한 열등감도 다 제거하시고 정말 그 사명자로 단독적으로 주 앞에 서서요. 예,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세움받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점검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많은 체크리스트들을 브렉다운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하나로 그 사명자의 부르심의 점검을 종료하십니다. 그러나 한 번의 질문으로 마치지 않으십니다. 3번 반복해서 물어보십니다. 마지막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이 근심은 사실 베드로에게 유익이 됩니다. 서두르고 모든 것들이 즉흥적이었던 베드로에게 그 존재의 깊은 것까지 살피게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살핍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죽음이 어떠할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베드로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영광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따라하고 싶습니다.
주님, 베드로의 그 험난한 여정이 있었지만 우리의 영이 깨어 일어나니 이제 베드로의 삶이 부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어떠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아니라 우리에게 단독적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치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되고 그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 사명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귀한 공동체와 가정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